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오늘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면서도 생전 보지 못하신 분이기를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어떤 도구나 전쟁의 어떤 무기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난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난제들을 분명히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죠?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난제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은 그것을 모래성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모델하우스든 모래성이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모형에 불과하다, 무너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됩니까?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명령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명령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오늘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고,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그런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 구원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심판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AD 7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폐허로 만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 랍비 두 사람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면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랍비는 그 무너진 성을 보면서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는데, 또 한 명의 랍비는 허허 하면서 웃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통곡을 했던 랍비가 그 웃고 있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울음이 나오지 않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웃었던 랍비가 그 우는 랍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궁금했어. 왜 자네는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지? 라고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대성통곡했던 이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제 다시는 이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끔찍하고 이 무서운 심판을 보니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웃었던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 자네 맞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정말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다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보니 두렵기는 하네. 그런데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심판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보게 되는 것이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진짜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네. 그렇다면 심판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사오니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겠나? 나는 그것을 보고 웃는 것이라네. 여러분, 그렇게
랍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전쟁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요, 진멸이요,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로 인하여서 어떤 자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이죠. 이런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바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멸하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은과 금과 동과 그 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좋은 것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전리품으로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니 남녀노소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두고 실제로입니다. 우리 예전에 모교회 우리 선배 형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잘못되었다. 이 많은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남녀노소 다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노소 이 생명체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인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신본주의가 되지 않는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문맥적인 상황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앞으로 듣고 읽고 배울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 땅에는 가나안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문명, 이집트 나일강 문명과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문명이
아래 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발달한 가나안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만 봐도 여러분 두 겹의 이중벽으로서 성벽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금 고고학에 의해서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여러분 독자적인 언어가 여러분 발견이 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농경 문화라든지 또한 그들의 어떤 음악, 그림 이러한 것들이 화려한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유목생활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광야의 삶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삶이죠. 거기에 무슨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까? 음식들이 넘쳐납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황량한 사막인 것입니다. 그 광야를 40년 살다가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문화는 그렇게 발전한 배경에 여러분 종교적 문화가 바탕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요, 모든 고대 문명들 보면 종교가 그 바탕이 돼 있어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제의들, 그러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함께 발전이 된 거예요. 가나안 문명에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들의 문명이 깊이 있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한 성적인 문화들이 짙게 깔려있는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모압 여인들이 죄의식을 행하는 그곳에서 음행을 벌였고 거기에서 비느하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광야에서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살당한 그런 문화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20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면서 7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못된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명하셨는지, 이 여리고성을 첫 성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여기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여서 레위기 1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풍습, 문화, 이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레위기 18장 이 욕 나오잖아요. 이 욕 나오는 규례들이 쫙 나옵니다. 18장에 음행이랑 음행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진멸해야 된다, 너희들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본받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는 우려가 있으니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땅으로 그 땅을 하나님은 만들고 세우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모독하시고 이 생명을 경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여리고성과 또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헤렘, 이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그 땅의 거룩한 땅으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거 하나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제발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내가 적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보신 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로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보시면 왕정시대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왜 계속해서 우리 소위 말하면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면 100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정말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 정말 저의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죠. 그만큼 세상은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재미난 게 넘쳐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야,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이 막 있고, 여러분 그거 가니까 막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장성 남자들이 어깨를 메고 가져가야 될 정도, 그렇게 풍성하고 여리고성과 같이 화려한 건축물들이 막 서 있고, 여러분 그렇게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저렇게 살면 좀 좋을 텐데 이 말씀대로 살라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소극적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러한 너희들의 신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거든요. 주기보다는 사실은 받는 게 더 크죠.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종이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종이를 주워보라. 제자가 주웠죠. 그 종이는 어디에 쓰인 종이인 것 같으냐. 제자가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는데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스승님, 아마도 이 종이는 향수를 싸는 데 사용된 종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길을 한참 또 가다가 또 바닥에 보니까 이 새끼줄 토막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제자에게 묻습니다. 제자야, 그걸 주워 보아라. 그 새끼줄은 어디에 쓰인 줄인 것 같으냐. 제자가 또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데, 스승님, 이 비린내가 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생선을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탁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기도 하고, 또한 죄악에 들어온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사자성어에 근주자적, 금묵자흑, 여러분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묻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질감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낯설면 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검은 망토 입고 여러분한테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서워하겠죠. 아니면 싸우려고 하든지 떠나가라 하든지 막 그럴 거예요. 마귀는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죠. 달콤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질감을 우리가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는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는 그 죄에 맛을 들이고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깊이 있게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죄에 너무 깊이 빠져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벗어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들은 상종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쌓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젖어들면 여러분 그 맛을 잊지는 못해요. 그 화려한 것, 그 풍요들, 그 달콤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깊이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정착하여 살 건데 다 진멸해라. 깨끗이 치워버려라.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러분 한 500년 지나가지고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아합 왕 때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시대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요새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중성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인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려고 할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의 저자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의 말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라, 다 진멸해라 그냥,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각 교제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시청각 교제로 여리고성을 황폐한 대로,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리고성 전쟁의 첫 전쟁이었고요, 그 전쟁의 첫 승리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장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첫 소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다 허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소산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그래도 최소한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신앙의 몸부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11조 드리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걸 그래도 지키고 기억하는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봐라 이방인들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초에 건드리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살아야죠. 우리끼리. 정말 우리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살려면
진짜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살든지 그렇게 살았죠. 실제로 미국이 지금도 뭐 케이크 교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 마을 이루고 세상의 문화 안 받아들이고 세상 교육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한때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세상 다 버리고 수도원 가서 그냥 수도원을 사는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기에 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게 무엇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할 것이지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너희들이 변화시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영향을 미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거 다 진멸하는데 너희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라. 그래서 전쟁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진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정탐관을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야, 너희들은 라합의 집을 찾아가라. 그들은 지켜라. 그들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때까지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기생 아니었습니까? 창녀였어요. 창녀.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 원어대로 하면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이 문화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일이 있는데 방법이 있고 그러한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1절에는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라합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러한 자들의 예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삽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천년 만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있나? 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루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악이 가득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 가운데, 이 조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무너뜨려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건데,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문화를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